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3장 1절로 끝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이시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리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을 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6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에서 썩는 양식을 이해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해하여 일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썩는 양식이 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소두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고 금요일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얼음 하나를 가져와서 이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라고 물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된다? 물이 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근시안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물이 되는 거고, 그 너머의 것을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꽁꽁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 따스한 봄날이 오기 때문에 봄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뭐가 돼? 요한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나가되 다
다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뭘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이 서두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본문 여러분들 본문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록도 다 지나갑니다. 지금 그동안 수십 년간 말씀을 외쳐왔습니다만 앞으로의 역사는 여러분을 다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해놨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처처의 기근이 있을 것이고 난리에 난리, 소문에 소문을 더할 것이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부모를 고역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는 때가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말만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사람이고,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써놓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뭐예요?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얼음이 올 때에, 물이 녹을 때의 역사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봄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뭘까요? 봄에 씨를 뿌려서 뭔가를 수확을 거두려고 씨를 준비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와 너 가정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다 오실 때에,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랬지, 그냥 믿고만 있으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뭐 하라고요? 바라고 구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이런 말씀은 아무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말씀에 놀람을 뭐 한다고요? 옷 입듯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깜짝 놀람을 옷 입듯 할 거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시온에서 안일한 자. 어디에서 안일한 자요?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상하군과 좋은 것들에 취해가지고 혼자 나는 괜찮겠지라는 교만한 은혜의 마음에 빠진다는 화 있을 거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도 5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마리아 산에서 안일한 자들에게 화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데, 이 물이 되는 곳으로만 보고 있는 은혜의 사람들은 앞으로의 역사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봄이 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은 뭐예요? 봄에 씨를 뿌릴 씨앗을 뭐예요?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울 겁니다. 앞으로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니까 이러이러는 준비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인자가 다시 너희에게 올 때 두 번째 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는 심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무슨 역사요? 심판의 역사가 이룰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세월이 쭉 지나다 보니까 이 물이 있는데, 물이 끓게 만들려면 불을 이렇게 많이 떼잖아요. 그럼 이게 99도까지는, 몇 도까지요? 99도까지는 물의 성질이 변하지가 않는답니다. 근데 100도씨가 되면 이 물이라는 액체가 성질이 변해서 기체로 바뀐다고 합니다.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끓이면. 근데 지금 99도가 되기까지는 똑같다 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다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1도씨는 단에서부터 때에 따라 이런 말씀이 나올 때 그냥 들었던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이 1도씨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뭔가가 내려와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뭐야 한다고요? 뭐가 내려와야 돼요. 1도시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좀 깨우쳐갑니다. 99도까지는 똑같아요. 다 너나 나나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 1도는 내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끌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교우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들을 구하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그냥 일반적인 말로 듣는 사람들은 마지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놀람을 옷입듯 할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끌어주는 이 기체의 역사로 받기 위해서 그걸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겠습니까?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라는 이 말씀을 아마 이루게 될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목요일 날 받은 은혜를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기도 중에 저는 그런 깨우침을 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좀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왔어요. 노아야 방주 지어라 그랬습니다. 방주 지어라 그랬습니다. 이 방주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 나 연장이 없어요. 톱도 있어야 돼. 톱이 없어요. 도끼가 없어요. 방주를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돼요? 라고 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이 찾아오기까지, 노아 당시 나이가 300살 때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역사는 갑자기 찾아와서 누구야, 내가 너 예수님이니까 나 믿도록 해라, 절대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 복음서에 부자라는 사람이 확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때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나사로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이 깨끼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시원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와 나의 사이, 천국과 지옥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너도 이리 올 수 있고 나도 올 수 없고 나도 그리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는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부자에게 너는 평소에 살았을 때 너 잘 살았잖아, 잘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는 아니했던 것 같아요. 그도 어려운 사람, 나사로라는 그 거지가 자기 집 앞에서 뭐예요? 뭔가 얻어먹을 때에도 안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줬으니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나사로가 거기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죽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가 우리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 좀 일깨워줘서 나처럼 이 지옥불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죽었다가 산자가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안 믿는다. 그때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세대에 모세와 같은 선지가 있는데, 모세 같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가 있는데 그 종에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는 영광에 이르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탁 못 박아놨습니다.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서 아이고 하나님 믿으세요. 절대 인간은 강팍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무슨 방법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찾는 것을 뭐 한다고요? 복음 듣고 오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건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모양이 아니고 뭐예요? 복음이 이 시대에 네 영혼을 끌어가고 있으면 복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 말씀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길 기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시대에 무엇도 보지 말고 복음이 끌어가는 대로 복음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그 영광의 성산에 서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변케 하는 역사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은혜의 일꾼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도 보지 마세요. 난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천국 포기할 거야? 기분 나빠서요. 그 기분 때문에 천국 포기할 겁니까? 그런 우매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약함을 보면서 어떻게 그 약함을 보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뭐예요? 약함을 고쳐가면서 화목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넉넉히 채워가라고 공동체를 만들어 놨는데 본인이 그걸 꺼리는 거야. 나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요.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돼.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누가? 주님이 사랑해서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뭐예요? 소원을 뒀으니까 서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자녀 삼으셨는데 나하고 싫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 역사에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우들만큼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바되요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의 정상으로 섰습니다라고 증거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세요. 이 방주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노아를 찾아와서 방주 지어라 그러니까 톱 주세요. 토끼 주세요. 낫 주세요.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더라고요. 왜? 노아를 찾아올 때에는 노아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주 짓는 것이 정순희 집사님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 그랬죠. 방주 지으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으란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지금 소망의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소망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이 소망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가 없는 사람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시편서에 보면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에 이때에 사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그럽니다. 왜? 이 육체의 옷을 벗으면 어떻게 이 깨달음이 그대로 하나님 은혜로 갑니다. 육체의 옷을 벗어버릴 때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 끝난다 그래요. 가봐 한번. 그때까지 후회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친 바되요 이 시대에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날마다 깨우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뭘? 범사에 조심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갑니다. 근데 보세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이유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주의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기에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신앙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얄팍해서 무슨 바람 불면서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이사야 17장에 뭐라 계십니까? 16장 말씀에 감람나무를 흔들 때 이렇구나. 감람나무를 흔드는 이유가 뭐 하려고요? 벌레 먹고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은 다 떨어버리더라고요. 나무만 버리는 거예요. 나무만. 지금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그 여름 되면은 과일나무에 과일들이 가득 뭡니까? 달립니다. 근데 꼭 우리나라는 여름에 뭐가 지나가죠? 태풍이 한번 지나갑니다. 태풍이 지나가요.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게 태풍 때문에 농사 망했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싹 불고 지나간 이후에 안 좋은 것들은, 약한 것들은 다 떨어지는데 거기에 남겨진 것들은 어떻게 병충해도 견뎌냅니다. 왜? 그만큼 강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넘어지라고? 아니에요. 너 나를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기도해라. 너 어렵지? 기도해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전능자가 너를 도와줄게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놨습니다. 네가 나를 찾기만 하면, 나를 붙들기만 하면 전능자의 역사가 너 동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 일을 당하면 뭐예요? 누구부터 찾아요? 누가 나 도와줄 수 없나? 우리를 도와줄 분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밖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너희 도움을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면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 사람 찾아 돈 찾아 아는 사람, 그들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을 더 배신하고 또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다?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이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어라. 이 노아가 나 주세요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 톱 주세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좀 전기톱을 주세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처럼 성숙이 돼 있었고, 그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영적 성장을 이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지면 톱을 주라가 아니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하거나 그걸 스스로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때 준비할 게 톱이 필요하면 하나님, 나의 성품이 하나님 역사에 거친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배우고 뭡니까? 마음의 세계를 넓히면서 그걸 바꿔가면 되는 거야. 고린도전 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뭐예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찬교의 몸으로 바꾸면 안 되지 않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마음의 성전 안에 귀신의 영도 들어가 들락날락하고 성전도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우리 마음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다고 했으니까 너희 천부께서 거룩한 것처럼, 호경 집사님 너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감마님, 거룩해 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깨우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이룰 수가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나 엘리야 선지를 알았으니까 엘리야 선지 붙들고 있으면 나 거룩해지겠지. 우스운 소리 말아요. 그건. 우리 마지막 그 영광의 성산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 은혜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서 마지막 한번 시험할 겁니다. 마지막 한번 뭐 한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받은 은혜가 좀 너무 큰데 두렵기도 하고 좀 그럽니다만 여러분 꼭 읽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죠? 24절 한번 읽어볼래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든지 누구예요? 철학자의 말이 아니고, 어떤 학자의 말이 아니고, 어떤 박사의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누구예요? 예수님의 복음. 그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지 않은 모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영은 뭐예요? 대언의 영으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이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10절 이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역사는 대언의 영으로 역사한다 그랬지.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줘서 뭘 줘서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증거하자는 은혜의 복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 안 된다? 소리일 뿐이지 내 영혼 속에 찾아와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말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때에 따라 나타내시는 복음입니다. 뭐 따라가요? 아니 지금 아침에 10시쯤 일어나서 밥 먹으러 할 때 자라 그러면 하루 종일 일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저녁에 밤에 잘 자야 할 시간에 야 깨워서 일하라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나타내시는 복음. 뭘 따라요? 때에 따라 나타내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때에 맞게끔 변화를 이루고 성장을 이루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뭐 하려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 너가 지어라 그랬던 겁니다.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 방법 안 써요, 하나님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과연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복음으로 내 심령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내 영혼의 세계를 변화시켜서 속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할 만한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이라는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은혜의 열매가 내 안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맨날 예수님 부르고 회개한대, 맨날 예수님 기도한대. 근데 왜 심령의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말쟁이지 말쟁이. 입만 천국 갈 겁니까? 우리는 믿음은 행함으로 뭐 한다고요? 완성된다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행함과 함께 믿음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룰 만한 능력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장성한 은혜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때를 따라 나타내는 은혜의 복음을 들어서 이때에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줘서 그 역사를 이루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 이유에 뭐예요? 노아를 방주를 짓게 한 이유에 뭐 하려고요? 마지막 온 세상에 뭘 뿌렸습니까? 물을 뿌렸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렸죠. 땅에 샘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안팎으로 쏟아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영적으로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금방 가요, 본론. 영적으로 지금 나홈서 2장 1절에 타계하는 자가 올라왔습니다. 그 성전이 견고하게 지어지지 않은 성전들을 다 이상한 꼴 날 겁니다. 아, 나는 괜찮아요. 계시록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다. 왜? 입만 살아있거든. 영혼이 죽어있고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그냥 어떻게 되겠죠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일깨울 때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천국 열쇠를 걸어주리라 할 때 이 복음을 들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이루기까지는 뭐예요? 수없는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베드로는 이겨냈고 아마 베드로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3번 부인할 때 그 마음 보통 사람은 못 견뎌냅니다. 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했거든. 네, 주님은 사랑이 많으니까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지만 그 부인하고 난 이후에 사람 마귀에게 잠깐 잡혔다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잠깐 본인이 마귀에게 잡힙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을 안 좋은 일을 딱 행하고 난 후에 뭐가 떠나요? 마귀가 떠납니다. 그럼 그때 제정신이 들어요. 이게 경험해본 사람만 합니다.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어떻게 평생을 마음에 짐으로 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하니까 어떻게 절대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기도로 막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해본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 막 끝나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괜히 그랬거니요. 괜히 자살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영적 은혜의 무게를 못 견디는 거고 베드로는 견디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허락을 했어요. 너가 세 번 나를 허락하심이 움직였고 가룟 유다에는 그런 허락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시대의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한테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 이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건물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분위기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있구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왜?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이리하다 그러지. 혼,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심장과 피부까지 쪼개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생긴 대로 살게요. 그럼 나는 저한테는 그 말이면 나는 지옥불에 갈 겁니다. 나는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 교우들은 병식 권사님,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혹시 누군가의 거침이 된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믿음이 없는 신년들이 거침이 되겠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장성한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사랑에도 우리는 거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했던 것들은 노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음서 2장 1절에 지금 이 시기가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누가 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나음서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파괴하는 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이제 아까 그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시장 이야기했죠. 이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어디에 지은 집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만 압니다. 이 사람은 나는 구원의 역사에 받는다 못 받는다 나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그동안 이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믿고 순종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반석에 지은 집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하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뭐예요? 파괴하는 자가 올라올 때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서 한 뜻을 이루게 하려고 그를 잠깐 놓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기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음이 선악을 다 분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30장에 너 인생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환난의 떡도 고생의 물도 마실 수 있다. 그러나 환난과 고생의 이 방주,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겨왔던 그 삶 속에 너한테 뭐가 있냐면 한 가지 얻은 게 있습니다. 김단식 권사님 뭐가 얻었어요? 성령의 소리가 들릴 줄. 이 길이야. 그 음성이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눈물과 기도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런 이유에 이 사람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이걸 알게 하려고 오랫동안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시험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떠올라와요. 여러분 집을 파괴하는 게 아니야. 뭘 파괴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이게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말씀으로 지어진 집은 누가 깨뜨려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로 지어졌거나 금과 은으로 지어졌거나 뭡니까? 이 뭐예요?
자기 정으로 지어졌거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 심판할 때 뭐예요? 큰 하수가 나고 물이 차오를 때 어떻게 해요? 무너짐이 심해버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딱 지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깐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의 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주추가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근데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파괴하는 자가 올라올 때 보세요. 이걸로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삭스다 왕 때였습니다. 그때 술 간원장으로 가장 측근에서 왕의 신복처럼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 그래요. 너무 가슴 아파서 우는 겁니다. 자기는 이방 나라에 와 있는데 근심이 가득했을 때 왕이 이제 얼굴을 본 겁니다. 왕이 신하의 눈치를 볼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마지막 방주된 이 역사에 있어서 이웃들에게 어떤 모양을 내야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왕이 너무 신뢰했는데 신하가 왕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왕이 느헤미야의 눈치를 볼 정도로 무슨 일이 있냐, 내 고향 땅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그럼 내가 뭘 해줄까? 도리어 물어보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늘 역사를 위해서 뭔가 오랫동안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그의 신화도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서 아무것도 변질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이유에 딱 때가 되니까 저를 준비해서 어떻게 보내잖아요. 저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가다 보면 이 파출소가 있는데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통행증이 없으면 못 갑니다. 통행증 다 써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못 가져줘요. 성벽살 돈까지 지원해 주라고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백성을 그 역사에 이르기 위해서 그 심령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이 다 황폐가 돼 있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백성들한테 가서 우리 성벽 지읍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성벽이야, 무슨 교회 일이야 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 당시 또 있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 은 가지고 고리대금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다의 예루살렘에 돈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피고름을 빠는 거죠, 백성들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회적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재건했지만 백성들의 이 고려를 짜고 있는 뭐예요? 이 앞장선 리더들을 다 두드러 깨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앞장선 자들이 어찌 같은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냐면서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더라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 일은 끝없이 그 당시에 산발락과 뭐예요? 도비아라는 놈이 해방을 했습니다. 하늘 역사는 끝까지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출 수, 왜? 하나님이 시작을 했거든요. 뭐 하려고? 우리의 심령을 보고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떤가를 하나님 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방주를 짓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꺾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아닥사스당이 뭐라고 하시면 도와줘라. 친히 문서를 써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 가는 거 다 도와줘라. 왕이 어떻게 금고를 열어서 돈을 보내줘라 했습니다. 하늘 역사는 백성들도 회복을 시켰고, 교만했던 심령을 낮췄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줬고, 하나님이 성전은 지어줬고, 끝없는 이방의 방해도 어떻게 해요? 낮에는
벽돌,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쥐면서 어떻게 힘이 들었지만 그 역사를 52일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벽을 쌓을 때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다. 우리로는 도저히 우리는 가난했고 우리는 황폐의 전쟁에 패가 돼가지고 다 먹고 살기 자식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은혜를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회복시켰고 그들의 마음을 묶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쌓는 역사까지 만들어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확신,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줬는데 너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할 것이다. 변개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스릴 만한 힘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더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견고하게 해서 다음 역사에 뭐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52일 동안 생명을 쌓던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야, 우리가 이런 때도 전쟁에 황폐가 돼 다 죽겠어 할 때도 이렇게 이루었는데 다른 역사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제. 이런 믿음을 키워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통해서 나올 때 뭐예요?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나도 내 심령이 그런 심령이라면 이 예배를 드리면 빨리 개혁하신 바되 하나님 처음 나에게 줬던 이 소망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바꿔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환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황폐되었을 때 느헤미야 일을 통해 우리는 나도 이런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없는 가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도왔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만들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도저히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친히 증거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창조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인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고 나의 구주이심을 날마다 증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부르시면서 내 모든 시험